책을 좀 보겠습니다. 3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자, 신앙은 이 뒤에 설명드린 내용들이 여기 다 놓여 있는데 보시면 됩니다. 맨 밑에 줄에 보시면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37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불교에서의 믿음의 대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삼보입니다. 불교의 세 가지 보배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말씀드린 바대로 부처님 가르침, 승각, 삼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삼보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삼귀로 이어집니다. 세 가지 존재의 대상에 대해서 제가 귀의를 합니다라고 하는 의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익숙하게 될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귀의라는 말은 38페이지 귀의라는 말은 지극한 마음으로 예를 표하며 생명을 다해 믿고 따르겠다는 다짐입니다. 이게 너무 과하지 않느냐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극한 마음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로 귀의라는 한문식 표현을 쓴다는 정도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글씨가 조금 다른 이 브라운색으로 된 글씨를 보시면은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이 부처님,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 그 다음에 승가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경전에 보면은 자바함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황량한 들판을 지나다가 두려운 마음이 생겨 마음이 놀라 온몸에 털이 곤두설 때에는 열애에 관하여 생각하라. 그러니까 부처님께 귀의를 하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 그래서 부처님은 일체 모든 것을 구족하신 부처님이라는 의미에서 귀입을 양족존이라고도 한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에 관하여 생각하라. 부처님의 바른 법과 계율은 이번 생에 번뇌를 떠나게 해주며 때를 기다리지 않고 깨칠 수 있으며 유익하고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귀법 이욕존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욕망을 벗어난 어떤 가는 가르침에 귀의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세 번째, 승가에 관하여 생각하라. 세존의 제자는, 부처님의 제자는 착하고 바르게 나아가며 세상에 복을 낳는 복밭이 된다. 복밭이라는 말이 복을 낳는 밭이 된다는 거 생각하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이와 같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귀승 중중종, 모든 무리 중에서 존귀한 존재인 승가에 귀의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스님들,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은 승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복밭이라는 의미도 씁니다. 복전이라는 의미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밭을 보면은 그러지 않은 밭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밭들이 이렇게 이제 반듯반듯하게 돼 있죠. 반듯반듯. 구획이 나누어져서 반듯반듯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섹터, 요런 섹터들이 다, 이게 주인이 다르다거나,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밭들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농작물들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처럼 스님들을 복의 가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가사를 보면 이걸 이제 가사라 그러고, 스님도 입고 있는 이걸 가사라 그러고, 요걸 장삼이라고 그래요. 장삼. 이제 이 가사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가사가 하나의 천이 그냥 통으로 그냥 쭉 바느질만 되어서 박음질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로와 요 가로와 이쪽이죠. 이쪽 가로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쭉 돌아가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 세로도 그렇고 가로도 그렇고 이렇게 칸이 찔러져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네. 그죠? 이게 이제 그 스님의 출가한 나이, 법납이라고 하는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처음 갓 출가를 한 사람들은 이게 나누어지지 않아요.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통으로, 가로, 세로, 구획을 나누지 않고 통으로 해서 그걸 많이 가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예비승려인 단계이.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출가해서 4년 정도가 지나면 정식 스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셨으면 아실 텐데, 스님들 가운데 요 장삼을 입었을 때, 이만큼, 여기서 목선 깃만큼
이게 띠를 대고 있는 이런 색 띠를 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스님들이 있죠. 있고 또 동방화나 두루마기나 겉에 외출할 때 입는 겉옷을 입었을 때 목선하고 소매 끝에 이런 색으로 자 끝선에 띠를 대고 있는 스님들이 있습니다. 이 스님들은 아직 예비 스님 단계인 거예요. 예비 스님. 그러니까 복식을 좀 차별화시켰어요. 차별화시켜서 출가한 지 일정 정도 구족계를 받은 스님들은 의복이 통일되어 있어요. 의복이 통일되어 있어서 구분이 가능하고, 그리고 출가한 지 4년 미만의 스님들, 아직 예비 스님 단계에서는 출가한 지 좀 오래된 스님들하고 복식을 나누어 놔서 그들은 아직 정식 승려가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의 가사는 이렇게 구획이 나누어져 있지 않고 출가한 지 5년 이후가 되면은 이제 구족계라고 하는 정식 이제 승려가 되는 거거든요. 부처님의 계율을 이제 다 정해놓으신 계율을 다 받아서 그 계율을 지키겠다고 하는 서약을 해서 정식 승려가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법납에 맞는 이제 이런 가사가 구획이 지어진 가사가 하나씩 구조부터 해서 이렇게 나누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을수록 연세가 많고 법납이 많을수록 이 촘촘해요. 이게 더 촘촘하게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른 스님들 정말로 노스님이나 어른 스님들 가면은 뭐 가사 폭이 요 정도 가지고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가사의 모양이 꽃 이렇게 밭이 구획이 잘 정리되어 있다. 그렇게 의미해서 스님들에게 공양을 하는 것은, 보시하고 공양을 하는 것은 곧 복을 짓기 위해서 밭에다 종자를 심는 것과 같다는 의미로 이 복전이라는 의미, 복의 밭이라는 의미로 씁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님들이 직접 농사를 짓는 건 아니지만 제가자들이 스님들에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바대로 옷이나 의복이나 약품, 그 다음에 음식, 그 다음에 수행할 수 있는 공간, 요 4가지를 제가자가 스님들에게 공양해야 하는 의무 품목이에요. 스님들은 노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생산을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는데 아플 때 약품을 제공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요즘 들어서는 뭐 아픈 사람에게 의료비를 도와주는 것. 그리고 음식을 제공하는 것. 그 다음에 옷, 가사와 장삼이라고 하는 법복을 스님들에게 제공하는 것. 그리고 수행할 수 있는 수행 공간을 제공하는 것. 요 4가지가 승단에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들인데, 이걸 이제 제가자로부터 스님들이 공급을 받을 때에 이제 반드시 옷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자면, 이 옷이 옷뿐만이 아니고 스님들에게 전반적으로 공양하는 것이 복을 짓는 근본이 된다. 그래서 종자를 심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복의 밭이라는 의미로 복밭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자, 39페이지를 보시면, 그러면 삼보를 믿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거기를 보시면은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자,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혜와 덕을 갖추고 사람을 잘 다스려 제도하며 세상의 스승인 자비로운 부처님의 모습과 능력을 마음 깊이 새기는 것으로 부처님을 한시도 잊지 않고 부처님의 돌보심을 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그와 같이 되겠다는 마음을 내는 것,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가르침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승가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넘어갑니다. 40페이지로 가시면 첫 번째 대상이 삼보였다면 두 번째 대상은 육념입니다. 이 삼보에다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계율을 잘 지키고 보시를 하고 하늘 천상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믿음의 대상이 되는 육념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불법승 삼보에다가 말씀드린 바대로 이 3가지를 더하면 천상 세상에 태어난을까지 3가지 항목을 더하면 이 6가지를 항상 생각을 해서, 육념이니까 생각을 일으켜서 이와 같이 되고자 하는, 그리고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라. 이게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셋째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가 믿음의 대상이 되는 불성입니다. 불성. 이건 이제 좀 선정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생성되는 개념인데, 믿음의 대상으로서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청정한 마음, 그리고 진리의 성품인 불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 자신이 본래 부처라는 것을, 믿음을 가질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가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그 믿음의 대상이라 그러면은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내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 외부에 가서 구해오는 것도 아니고 누구부터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이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나에게 욕망이 일어나고 나에게 나쁜 마음이 일어나고 불순하고 청정하지 못한 마음이 내가 항상 그 마음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처님은 나에게 너는 이미 모든 중생은 이미 부처와 같다.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 불성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불성을 적었는데 불성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이에요. 부처가 될 수 있는 종자예요. 종자. 밭에다가 감자를 심으면 감자 종자를 심으면 감자가 나잖아요. 고구마를 심었는데 감자가 나지는 않잖아요. 콩을 심었는데 호박이 나지 않잖아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잖아요. 호박을 심으면 호박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가 될 종자를 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종자만 가지고 있다고 되느냐? 안 되잖아요. 여기서 얘기를 했나 어디서 얘기를 했나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 부산에서 좀 자랐어요. 제가 이제 서울 사람이 되려고 무던히 사투리를 안 쓰고 서울 사람이 좀 돼볼 거라고 사투리를 잘 안 쓰고 참 아주 했는데 다 표가 난대요. 부산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사도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출가를 강원도로 했어요, 제가. 강원도. 집에서 멀리 가면 되는 줄 알고 강원도로 했어요. 그래서 생전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던 강원도에 가가지고 이제 행자 생활을 하고 출가를 해서 거기 사는데 농사를 이제 연세 드신 우리 절에서 일하시는 할머니 한 분이 이제 절에 있는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래가지고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분의 일이긴 하지만 내가 도와줘야 돼 싶어서 농사를 보면 농사를 지을 거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절에는 소가 없잖아요. 절에 소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밭을 뒤집어 엎으려면은 이 소가 와가지고 밭을 한번 이렇게 싹 뒤집어 봄에 뒤집어서 주면은 종자를 심기가 참 좋아요. 근데 이장님 집에서 소를 좀 빌려줘야 되는데 소를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밭을 다 이제 호미 같으나 갱이 같은 걸로 이게 다 이제 뒤집어 가지고 이게 이제 종자를 심어야 되니까 그래야 농작물이 잘 되니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좀 빌려달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소를 안 빌려준대. 왜냐하면 소가 이렇게 쭉 직진을 했다가 소가 이 밭을 이게 밭이잖아요. 딱 밭이 들어져 있네. 소가 이 갔다가 소가 턴을 내가지고 이렇게 돌아와서 또 이렇게 갈아줘야 되는데 밭이 짧으니까 절에 밭이 짧으니까 소가 가다가 돌에 부딪히는 거예요. 옛날에 한번 와서 소에 부딪혀 소가 다치는 거예요. 부장님이 소를 안 빌려줘요. 그러면은 소에게 매는 쟁기라도 빌려달라고 하라고 내가 소가 되겠다고 그랬지. 내가 소가 되어서 그걸 한번 내가 끌어볼 테니 이제 할머니랑 나랑 이제 작전을 짠 거예요. 가가지고 쟁기를 빌려와. 그러면 내가 그걸 메고 이렇게 하면은 밭이 좀 갈아지지 않을까? 소나 나나 뭐 힘이 뭐 거기서 거기겠지 뭐. 그때 제가 출가 얼마 안 돼. 행자 때지. 출가 무슨 출가. 행자 때요, 행자 때. 그러니까 그때 한 40 몇 킬로 나갔을라나. 20대니까. 그래도 나는 이제 막 어떻게 이제 밭을 갈아 엎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쟁기를 메고 이제 이렇게 해봤어요. 억수로 힘들어요. 진짜로 소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힘든 일을 소가 매일매일 할 거 아니에요. 소는 이 밭 저 밭 가리지 않고 소를 매일매일 할 거예요. 진짜 그게 밭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파 뒤집어서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막 한 고랑 가고 정말 한 고랑 가리고 결국 갈기는 갈았는데 이장님이 손은 안 빌려줘도 쟁기는 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갈았는데 그때 제가 농사를 한번 지어보면서 생전 처음 농사를 지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봄에 겨울에 저장해 두었던 시감자를 이제 저는 감자가 그렇게 되는 줄 몰랐거든요. 그냥 감자는 장에 가면 다 파는 거니까 다 판다 생각을 했는데 감자를 저장해 뒀다가 그 씨가 되는 감자를 심어가지고 그
감자에서 이제 꽃이 피고 이렇게 감자가 밑에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만 되면 가가지고 이제 그 감자밭에 가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물을 주는 거예요. 할매가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더운데 이 땡볕에 물을 주면 어쩌냐고 그러는 거야. 아니, 물을 좀 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물을 더 아무 때나 주면 안 된다. 해 뜨기 전에 물을 줘야 되고, 해 지고 나서 물을 줘야 된대요.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모르지. 도시 사람들은 몰라요. 물만 많이 주면 좋은 줄 알죠? 그거 아니에요. 감자가 정말 씨알이 굵고 이렇게 자라려면은 비료도 비료이고, 이 옆에 나는 풀 같은 것도 잡초 같은 것도 해주고, 적당한 태양이 있어야 되고, 바람이 불어줘야 되고, 너무 촘촘하게 하면 안 되고, 물도 적당히 줘야 되고, 비도 적당히 와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지 감자가, 이제 튼튼한 감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물만 많이 주면 이제 좋은 줄 알고, 이제 시도 때도 뭐 2시, 3시 뭐 해가 쨍쨍쨍쨍 날 때도 물을 주는 거예요. 다 타서 죽으라고 저러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물을 많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랬다니까. 저 천지도 모르는데 스님이 막 저런다고 이제 막 나를 구박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배웠어요. 아, 이게 감자도 씌워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뭐를 가지고 있어? 감자는 감자씨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불종자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불종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종자 씨앗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가지고만 있다고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만 있다고 내가 부처냐? 부처의 마음이 그대로 써여지느냐? 발현이 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감자가 좋은 감자를 생산해내려면 햇볕, 태양이 있어야 되고 바람이 적당히 불어야 되고 비료가 있어야 되고 물이 비가 와야 되고 이러한 조건들이 맞아야 되는 것처럼 여기에 불종자에다가 수행이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수행이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가면은 부처라고 하는 존재를 이룰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그래서 대만의 강민홍 거사라고 하는 거사님이 하신 말씀, 천연 석가는 없다는 거예요. 천연 다이아몬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천연적으로 석가로서 존재하는 건 없다. 모두에게 불종자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수행이라는 환경, 인연을 만나지 아니하면 이 종자는 사장되는 거예요. 사장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집에 좋은 종자, 씨종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걸 밭에 심어서 기르고 생산해내지 않으면 그 종자는 죽어버린 종자와 같아요.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종자예요. 우리에게도 모두 마찬가지예요. 불성이라고 하는 불종자라는 게 모든 생명체에게 다 있다고 부처님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수행이라고 하는 인연, 불교라고 하는 인연을 만나지 아니하면은 자, 부처로서 마음을 쓸 수 없어요. 부처와 같은 부처님과 동일한 마음의 상태를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가장 완벽하게, 가장 편안하게 망설임도 없고 후회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모든 존재에게 이타적 존재가 부처라고 하는 존재라면 그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성이 나에게 있는 것을 우선 믿고 그 불성을 가지고 나 자신이 부처가 될 존재라는 것을 믿어라. 이게 이제 말씀드린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로 가자면 자, 그러면 불보살은 어떤 분인가? 이제 불교에서 자주 등장, 주인공이 되시는 분들이 또 이분들이죠. 그래서 불보살의 종류를 보자면 자, 첫 번째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옵니다. 불보살의 종류에서 첫 번째 당연히 불교의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부처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42페이지 보시면 1번 지혜와 자비를 완벽하게 갖춘 분이라고 나옵니다. 아까 전에 귀불 양족존에서 두 가지를 완벽하게 아주 충족하게 갖추었다. 보통은 우리가 지혜가 많으면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재승박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재주가 많은 사람은 덕이 없어요. 박덕이라고 하잖아요. 박덕, 재승. 이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네. 재주가 많은 사람은 교만하기 쉬워요. 재주가 많은 사람은 스스로 재주가 많은 걸 아는 사람은 교만하기 쉬운 게 또 단점이에요. 단점. 그렇기 때문에 안하무인이에요. 왜? 거칠 것이 없어. 모든 걸 다 성공하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덕이 없어요. 아랫사람을 다스리는 덕이라든지 윗사람을 대하는 덕이라든지 이런 덕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 돕는 사람이 없어요.
본인 스스로 그 뛰어난 재주로 모든 걸 이뤄왔기 때문에 굳이 옆사람, 아랫사람, 윗사람, 친구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 없이 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덕을 쌓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의 재주로 자기의 정말 일천한 그 재주로 자리를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르지만 끝까지 이어가기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지혜가 있거나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덕이 없기가 십상인데 부처님께서는 지혜와 자비를 구족했다. 지혜와 복덕을 구족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족존에서 지혜와 복덕이나 지혜와 자비를 구족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복덕은 사실은 지혜가 없어도 지혜는 좀 중요하긴 하죠. 지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지혜는 중요하긴 하지만 지혜와 자비를 중에서 누굴 하나 선택을 하라 그런다면 저는 지혜와 복덕 중에서 하나를 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복덕이 있는 게 낫겠어요. 저는 저 같으면 그래요. 지혜는 나 혼자서도 이룰 수 있지만 복덕은 내 주변에 여러 사람의 도움에 의해서 여러 환경의 도움에 의해서 복덕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복덕이 있는 게 제일 오래 가요. 그리고 제일 큰 복이 또 복이 있는 거예요. 복과 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걸 다 갖추신 분이 부처님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거기 부처님은 모든 것을 이겼고 모든 번뇌를 이겼다는 의미이고 어떤 것에도 더럽게 물들지 않으며 어떤 욕망이나 이런 것에도 유혹받지 않으며 모든 것을 버려서 해탈의 열반의 경지에 오른 존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초기 경전인 아함경에 나오는데 부처님 스스로 깨달은 자기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한 바라문이 부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세존이시여 당신은 하늘의 신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다의 용왕과 같은 존재입니까?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특별한 사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의 용도, 아수라도, 사람도 아니요. 나는 번뇌를 없앴고 커다란 코끼리처럼 잘 길들여졌으면서도 남의 부림을 받지 않으며 남 모든 의심을 끊었기에 해탈해서 다음 생에 태어나지 않고 물속에서 자라도 물이 묻지 않는 용코처럼 세상에 태어났으나 세상과 어울리거나 물들지 않소. 번뇌를 멀리 떠나 더 이상 나고 죽지 않으니 그 때문에 나는 부처라고 이름하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뭐냐면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번뇌나 욕망으로부터 자유자재한 존재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아도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마 아버지에 의해서 태어나는 존재들이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엄마 아버지가 프랑스 속담에 토요일 밤에 잘못 마신 샴페인 한 잔으로 어쩌면 태어났을지도 몰라요. 토요일 밤에.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지만 부처님은 우리는 그래서 업생신이라 그래요. 부모님의 나의 업에 의해서 부모라고 하는 존재를 의지해서 태어나는 업으로서 목숨을 이어가는 업생신이라 그런다면 부처님이나 보살이라는 존재들은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다음 생에 태어나지 않소라고 하는 의미는 태어나도 되고 태어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예요. 원력신이라는 의미예요. 원력으로 나는 다음 세상에 사바세계에 태어나서 세상의 사람들을 구제하겠다는 원력이 있으면 이 세상에 태어날 수도 있고 안 태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처라고 하는 존재들은 자기의 원력에 의해서 자기가 태어날 수도 있고 안 태어날 수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죠. 우리는 그냥 어부에 의해서 계속 태어나고를 반복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면 한다면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신도 아니고 하늘에 존재하는 바다에 존재하는 용왕도 아니고 용도 아니고 아수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지만 부처라고 하는 존재는 이와 같이 생사의 자유자재한 존재라는 의미로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붓다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깨달은 자, 눈을 뜬 자, 또 지혜로 모든 존재를 통찰하는 존재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45페이지 보면, 그러면 부처라고 하는 존재는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뿐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부처라고 하는 존재는 위에서 45페이지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역사상 실제했던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뿐이에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 현생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 한 사람뿐이지만 경전에는 서가모니 부처님 말고 수많은 부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죠? 자, 거기 보시면은 미륵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약사열애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 노사나 부처님, 아족 부처님, 뭐 엄청나게 많은 부처님, 불상 이런 존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니 왜 이렇게 많은 부처, 한 분 부처님만 계시면 좋은데 왜 이렇게 많은 부처님들이 존재를 하느냐? 그거는 역할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그거 보시면은 부처님의 존재를 일상의 눈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부처님이 한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계시단 말이야. 또 미래의 미륵 부처님도 있고 뭐 여기 나와 있죠. 미륵 부처님도 있고 과거의 연등 부처님도 있고 여러 부처님의 이름들이 등장을 하고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부처님들의 존재하는 세계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우리의 범위를 초월해 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어느 순간에나 존재할 수 있는 게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고,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과거에 7 부처님이 존재했었다는 기록도 있고,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그걸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라는 의미라기보다 그런 게 불교에서는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우리가 똑같은 몇 살에 태어나고 엄마 아버지가 누구고, 그러니까 호적과 가계를 추적할 수 있는 생물학적 실존 인물은 서가모니 고타마시타라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다는 것. 이건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역사적 인물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세계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3가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46페이지 보십시오.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이라고 하는 3가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대승불교 이후에 성립된 개념입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불교가 좀 곤란스러워지는 이제 그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불교는 단일 교단이었어요. 단일 교단. 그래서 교파가 나누어지지도 않고 부처님이라고 하는 한 존재를 위주로 한 존재 아래 모든 스승 아래 제자해서 교단이 하나였는데,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100년이 지나면서 교단이 분열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교단의 분열이 일어나는 사건의 발단은 뭐냐? 주의와 주장이 다른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석하는 견해가 다른 거예요. 부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는 부처님에게 가서 질문하면 돼요.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처님 이게 맞죠? 물어보면 부처님이 기가 아니다 했겠지. 그렇다 아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면 되는데, 부처님이라고 하는 실존적 인물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가 남겨놓은 가르침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향이 보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견해가 다 다르죠. 견해가 다르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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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르잖아요. 그 같은 소리를 들어도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이 교실에서 우리가 같이 한 사람한테 수업을 들었어요. 나갈 때 물어보세요, 여러분. 다 달라요. 언제 스님이 그런 말 했어? 나 못 들었는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나이 30, 40이 넘어가면 남의 말 안 들려요. 이것저것 아무리 많이 들어봤자 남의 말 안 들려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기억에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억에 남지 않는 거는 못 들은 거예요. 저 사람이 말했거나 말거나 나는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물어보면은, 스님이 아까 전에 귀입을 양족존이라고 했는데, 그 양족존 그게 뭐지? 이러면 뭐 언제 그런 소리 했어? 몰라요. 똑같이 했는데도 나는 못 들었어가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들이,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들이 견해가 다 다른 거예요. 왜? 그 부처님 당시에도 생각하는, 더더구나 부처님이 이제 계시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린.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남겨놓은 가르침에 대해서 해석의 방법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처님 불교 교단이 드디어 분열을 시작합니다.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100년부터 분열이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분열을 시작으로 불교 교단이 이제 부처님
당시에 유지되었던 초기 교단에서부터 이제 대승불교로 이어지는 대승불교가 발생할 수 있는 탄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때 될 때 대승불교가 되면서 기원전 1세기경에 이제 그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400년, 500년간은 불교는 불교 연구의 시대였어요. 부처님 가르침을 이론화시키고 논리화시키고 체계화시키는 이 연구의 과정이었어요. 이때는 스님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더 어떻게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이 세상에 남겨놓을지를 굉장히 고민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불교는 아마 이때 만들어 놓은 불교 철학으로 불교 논리학, 불교 철학으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불교는 외부의 학문으로부터 큰 도전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체계화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그들의 영향을, 고마움을 지금 받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덕분에 우리는 과학하고도 뭐 여러 가지 학문하고도 불교는 크게 대립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정도가 되었는데 어쨌거나 그 시기를 지내면서 불교는 굉장히 그 긴 한 400~500년을 대중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전하기보다 직접적으로 스님들이 나서서 불교를 현학적이고 아카데믹하게 만들어가는 시기가 있게 되는데 그 시기를 지나면서 대중은 자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중은 도대체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이제 의심하는 시간까지 그 시기가 됩니다. 스님들은 맨날 저것끼리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들을 수도 없고 이런 시기가 지나가면서 다시 불교라고 부처님이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대중들에게 설법했던 초기 불교의 부처님의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400~500년 전에 돌아가신 부처님을 다시 소환해내야 되는데 그 부처님의 몸이 하나가 아니고 사가모니 부처님이 하나가 아니고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이라고 하는 세 가지 형태로 부처님이 몸이 바뀌어서 나타난다고 하는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삼신불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법신불은 자 세상 어느 곳에나 영원히 진리의 몸으로 존재하는 부처님이 계시고 보신불은 수행의 결과로 원만하신 몸을 갖추신 부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화신불은 내가 원할 때 언제 어느 때라도 형태를 바꾸어서 그 몸을 나타내서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주시는 화신 부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자유자재한 몸으로 나타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하는 개념의 부처님의 몸에 대한 해석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우리 삶에 다가오기 때문에 형태가 다양합니다. 아플 때는 약사열애부를 찾아요. 그쵸?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 이 봉은사도 약사전이 있나요? 있어요? 예. 그러면은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 그분을 위해서 약사열애 부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약사열애 부처님, 우리 아버님을, 우리 어머님을, 우리 누구 친구를 쾌차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이 있다. 그럼 지장전에 가면 되는 거예요. 지장보살님 아니면은 아미타 부처님 우리 어머니를 극락세계에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역할에 따라서 등장하는 부처님들이 이와 같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불보살의 종류에서 불보살이니까 부처님 다음으로 또 중요한 인물들이 보살님입니다. 근데 보살님도 한 보살님이면 좋겠는데 또 불교에는 여러 보살님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살님은 4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보살님은 이미 깨달아서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이 나오겠죠. 깨달아서 부처님의 버금가는 지혜와 능력을 갖추었지만 중생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보살의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존재로 지장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나고 죽는 중생을 모두 다 구제하기 위해서 기꺼이 윤회를 자청하기도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문수보살님, 보현보살님,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이런 보살님들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유명하신 보살님들입니다. 근데 이 보살님들이 실존 인물이냐?
그래요, 안 그래요? 실존 인물이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실존 인물이다. 맞아요. 실존 인물이죠. 기원전 563년에서 483년에 살았던 실존 인물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미륵 부처님은 실존 인물이다. 아니에요. 아미타 부처님은 실존 인물이다. 아니에요. 약사열애 부처님은 실존 인물이다. 아니에요. 이분들은 법신, 보신, 화신의 형태로 나타나는 인물들이에요. 실존 인물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이건 제가 만약에 이 불교 입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마치고 나서 3개월 뒤에 시험을 쳐야 된다. 시험을 쳐서 패스를 한 사람만 졸업을 시킨다. 그러면 이 문제 제가 낼 거예요. 이런 문제 낼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귀입을 양족존을 쓰시오. 이런 문제 안 내요. 그런 거 못 써도 돼요. 못 써도 되고. 서가모니 부처님 이 중에서 실존 인물이 아닌 것은 하면 안 돼요. 아닌 분은 1번 비로자나 부처님, 2번 서가모니 부처님, 3번 실존 인물이신 분은 이래가지고 3번 노사나 부처님, 4번 아촉 부처님. 답 뭐예요? 2번. 아시겠죠? 네. 서가모니 부처님은 실존 인물이지만 나머지 부처님들은 자,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필요할 때 바뀌어서 나타나 주기를 바라는 구원의 인물이에요. 우리 구원의 신앙의 대상이지 실존 인물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보살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다시 47페이지 넘어와서 문수보살님 실존 인물 아니에요. 보현보살님 실존 인물 아니에요. 관세음보살님은 실존 인물이죠, 스님. 아니에요. 그럼 지장보살님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보살은 크게 수행자로서의 보살과 성인으로서의 보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수행자로서의 보살, 성인으로서의 보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보살이라는 이름은 자, 설명을 하자면 산스크리트로 보디사트바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리살타라고 줄여 쓰는데, 보디란 보리수,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보디, 깨달음이란 지혜, 깨달음. 그리고 사트바란 살아있는 존재의 무리라는 의미에서 보살은 이 말을 합치면 보디사트바라는 이 말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행자라는 의미입니다. 아직까지 부처가 된 존재는 아니지만 부처님의 버금가는 깨달음을 얻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뭐 마하살이라는 말은 내비두고 그 다음에 자, 이 보살의 종류에서 맨 밑에 보시면 47페이지 밑에서 5번째 보시면 문수보살이 나옵니다. 문수보살은 실존인물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해서 실존인물이면 나도 보고 너도 보고 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이 보편적 경험으로 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존인물이잖아요. 근데 문수보살은 문수보살을 열심히 염하거나 열심히 기도하거나 자기가 어떤 원력을 가지고 문수보살 하는 사람한테만 나타나요. 그건 보편적 경험 아니잖아요. 실존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님이 문수보살님이세요. 문수보살. 그래서 공부를 좀 우리 아이가 좀 청명해졌으면 좋겠다. 다 원하죠. 다. 청명해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문수보살님을 이제 문수보살님께 기도를 많이 해요. 아니면 나는 이번 생애에 공부를 못해서 정말 많은 피해를 봤다. 그러면은 나는 다음 생에 공부를 잘하는 청명한 아이가 되고 싶다. 그러면 문수보살 기도를 많이 하면 돼요. 진짜예요. 문수보살 기도를. 왜? 문수보살님이 불교경전에 보면은 부처님과 거의 부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부처님이 항상 문수보살에게 자문을 구해요. 자문을 구해요. 능언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보면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능언경이라는 경전에 이제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쭉 25명의 부처님의 제자들이 쭉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자, 어떻게
어떻게 당신네들은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라고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다 이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나는 이와 같은 것으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는 이와 같은 것으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맨 마지막에 관세음보살님이 익은 원통으로 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라는 말이 나와요. 익은 원통. 귀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자기는 원통, 깨달음, 원만히 통달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이제 우리가 다른 절에 가면은 원통전이라는 정각이 있어요. 원통전. 근데 그 안에 보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럼 그 안에 관세음보살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원통을 한 대표적 인물로 부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아랑과에 오른 원통을 한 깨달음을 얻은 원통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무엇으로 원통을 했느냐고 깨달음을 얻었냐고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도리어 질문을 할 때 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쭉 제자들이 자기의 깨달은 인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와 같이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 눈으로 대상을 보고 그 대상이 허망함을 얻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안건 원통을 얘기를 해요. 눈으로 대상을 보았어. 눈으로 보고. 여기 쭉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감촉을 보고 이 감촉이 저에게서 어디서 생겨나는지를 공부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는 말이다. 근데 그 중에서 관세음보살님 한 사람만 이근으로 이근은 뭐예요? 아니비설 신의에서 이근은 귀예요. 귀. 귀로 소리가 들려오는 걸 듣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제가 이제 이걸 친단 말이에요. 이게 친단 말이에요.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소리 들리죠? 자, 지금 이제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면 소리는 어디로 갔어요? 이 소리는 뭐가 들었어요? 소리가 들린다, 안 들린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요. 소리가 없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소리가 들리던 소리가 없어졌잖아요. 이 소리를 내 귀가 들었고 귀가 소리를 분별해서 아, 스님이 지금 컵을 쳐서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죠? 이 소리가 들리는구나 라는 걸 알잖아요. 여기까지는 귀의 작용이에요. 그런데 이근원통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나거나 안 나거나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지금 소리가 지금 안 나요. 소리가 나거나 안 나거나 소리가 나거나 안 나거나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난다고 내 귀가 들을 수 없느냐? 이게 아니고 소리가 나고 안 날 뿐이지 소리가 나거나 안 나거나 나에게는 들을 수 있는 능력, 나아가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 귀로 들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능력, 인지해서 알 수 있는 지각의 능력, 이런 견문각지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부를 하면 돼요. 공부를 하면 되는데 이근원통이라는 거는 이게 부처님께서 근데 선정에서는 항상 견성을 얘기를 해요. 견성. 그죠? 견성을 얘기해서 볼 줄 아는 성품을 견성, 자기의 성품을 보고 부처가 되어라. 볼 줄 아는 성품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볼 줄 안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견성, 이거는 안근의 작용으로 볼 수 있어요. 안근의 작용, 눈의 작용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안근의 작용. 이 눈이라고 하는 대상을 가지고 빨간색을 보고 아 이게 빨간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눈은 빨간색뿐만이 아니고 무엇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견성이에요. 견성. 볼 줄 아는 성품이 있고 자 이거는 대상 소리를 듣는 거야. 아까 지금 컵 소리가 나는 거 날 때 안 날 때 이거는 문성이에요. 문성.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성품이 나한테 소리가 나거나 안 나거나 나에게는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대상을 볼 줄 아는 성품도 나에게 있고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성품도 나에게 있고 그 다음에 각성이 있어요. 감각적으로 이 꼬집는 거, 뭐 나에게 와닿는 거, 냄새를 맡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각성에 단계예요. 각성. 그 다음에 지성이 있어요. 인식에서 아는 지성이 있어요. 이런 견문각지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으로 다 깨달아 들어갈 수 있어요. 왜? 다 성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성품. 이 성품들이 나에게 다 있는 걸 이걸 알아버리면은 바로 깨달음에 들어간다고요. 대표적으로 선정에서는
견성을 얘기를 해요. 이 견성은 불친절해요. 알기가 어렵고 불친절해요. 근데 능언경에서 부처님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무엇으로 원통해서 깨달음에 들어갔냐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저는 소리를 이근으로 소리를 듣고 문성 저에게 문성이 있음을 듣고 우리는 소리가 나면은 이 소리에 집중을 하죠. 소리에 집중을 하는데 관세음보살은 어떻게 집중을 하느냐. 소리는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이거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이 조건은 항상 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여기에서 집중해야 될 것은 소리를 들을 줄 아는 나의 자성에 집중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컵을 치는 소리를 듣고 있구나. 근데 우리는 이 울려오는 소리를 듣고 아, 지금 새소리가 들린다. 바람 소리 들린다. 풍경 소리가 들린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에만 집중을 하고 있지. 그 소리를 듣는 나를 지금 집중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새 소리를 나의 문성의 작용으로 듣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성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나에게는 내가 소리가 들려오거나 안 들려오거나 들을 줄 아는 성품이 문성이라고 하는 성품이 나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저는 원통에 들어갔습니다. 깨달음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관세음보살님이 얘기를 해요. 능언경에.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을 하기를 문수보살한테 얘기를 해요. 문수보살이요. 지금 25명의 저 사람들이 수행자들이 각각 원통에 들어가는 방법을 얘기를 했는데 그대가 듣기에는 어떤 방법이 가장 훌륭한 수행 방법인 것 같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문수보살이 하는 말이 부처님이 계시거나 안 계시거나 말세의 중생들에게는 이근으로 수행해서 원통에 들어가는 방법이 가장 훌륭한 방법입니다. 소리로서 들려오는 소리를 관찰해서 나에게 성품이 들을 줄 아는 성품이 내가 잠을 자거나 어디를 가거나 밥을 먹거나 귀에 집중하지 않아도 나에게 들을 줄 아는 성품이 소리를 인식하고 분별할 줄 아는 성품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관세음보살님의 이근 원통을 수행의 방법으로 삼는 것이 가장 쉽고 가장 빠르게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수행 방법입니다. 라고 문수보살님이 부처님께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이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이근 원통이 가장 훌륭하고 간편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수행 방법이라고 하는 인가를 하는 부분이 나올 때 항상 부처님이 문수보살에게 물어요. 부처님과 버금가는 지혜가 뛰어난 보살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문수보살을 얘기를 하고 문수보살의 10대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48페이지 보시면 모든 복덕을 부처님의 보리도에 해양하고 중생이 모두 복을 받게 하여 모든 수행자라 하여금 보리심을 내게 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문수보살의 제7번째 원입니다. 문수보살도 10가지 원력이 있는데 그 중에 7번째 원력이 이와 같다. 모두 깨달음의 마음을 내게 궁극적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내게 할 것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8대원이 저는 나쁜 짓을 많이 하여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들과 함께 태어나 교화를 하되 혹은 빈궁한 자가 되고 혹은 소경, 벙어리, 귀머거리, 거지가 되는 등 모든 중생 속에서 같은 종류, 같은 인연, 같은 일, 같은 행동, 같은 업으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래서 문수보살은 어쩌면 내 주변에 있을지도 몰라요. 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와 같은 종류의 인간이고 나와 같은 인연을 가지고 있고 나와 같은 일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업으로 나와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나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게 하고 나에게 보리심을 내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우리 집에 문수보살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집에 문수보살이 있을지도 몰라요. 내 아들 때문에 도저히 아들 꼬라지를 토요일인데 어디 나가지도 안 하고 자는 약속도 없는지 나가지도 안 하고 새벽 3시까지 어제 게임을 하더니만 아들을 보는 게 수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도저히 오늘은 봐줄 수가 없어서 토요일날 제가 불교학당에 나옵니다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분을 문수보살이다 생각을 했어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나와 같은 종류로 나와 같은 인연으로 나와 같은 일로 나와 같은 행동으로 나와 같은 업으로 우리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나에게 듣게 하고 보리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공부시키는 선지식이 우리 집에 있다.
이름하여 문수보살이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 분이 문수보살이고, 두 번째 보현보살입니다. 문수보살은 지혜를 대표하는 보살이고, 보현보살은 자비 실천을 대표하는 보살님이세요. 그래서 보현보살은 자, 쉬지 않고 무해자재한 지혜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보살이 또 보현보살이에요. 거기 49페이지 보시면은 보현보살하고 문수보살 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석굴암에 있대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 49페이지 거기 보시면 법화경은 보현보살은 그러니까 법화경에 나오는 내용으로 보자면 법화경을 읽고 외우면 보현보살은 저는 이때 6개의 상하를 가진 희고 큰 코끼리를 타고 큰 보살들과 더불어 법화경을 읽고 외우는 사람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스스로 제가 몸을 놔두어 그 사람의 수행에 감사하고 그 수행이 훌륭하게 실현되도록 지켜주며 그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원력을 가지신 분이 보현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을 돕고자, 그리고 실천하는 사람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분이 또 보현보살이에요. 넘어가서 50페이지.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주인공, 굉장히 한국 불교에서 관세음보살님하고 지장보살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신앙을 많이 해요. 부처님 다음으로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을 많이 찾는데 관세음보살님이 나옵니다. 자, 관세음보살님은 자비의 화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고통받는 중생의 모습에 크나큰 연민을 느껴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천가지 모습으로 존재하는 어머니 같은 존재. 그러니까 관세음이에요. 관세음. 세상의 소리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능언경에 보면은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눈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귀로 향기를 맡을 수 있고, 이게 우리의 감각기관 있잖아요. 뭐 스님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눈은 보는 데고 코는 냄새를 맡는 데고, 스님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불보살의 세계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이 차원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요거지만, 불보살의 세계에서는 눈으로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눈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육군이 상호 호용하는 작용을 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능언경에 나와 있어요. 제 말이 아니고 경전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관세음, 세상의 소리를 보는 게 아니고 세상의 소리를 이렇게 듣고 세상의 소리를 보고 할 수 있는 거는 그와 같은 능력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은 그래서 고통받는 중생의 소리를 듣거나 보거나 해서 그의 고통을 건져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원력을 보면 고통에 신음하는 중생이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곧바로 그 음성을 관찰해서 해탈하게 한다. 자, 이게 관세음보살님의 원력이고, 네 번째 지장보살님이 있습니다. 지장보살님은 자,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지장보살님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 모든 중생이 지옥에서 다 아무도 지옥에 오지 않을 때까지 지옥문을 지키겠다는 원력을 세우신 분이 지장보살님이세요. 지옥에 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쩌겠어. 응? 자, 그래서 거기 51페이지 보시면 중간 단락에 보시면 지장보살은 지옥에 있는 중생 구제할 목적으로 성부를 뒤로 미룬 보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이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지장보살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고 한다. 안 봐서 모르겠지만 불교에서는 지옥이 18개의 지옥이 있어요. 8개의 뜨거운 지옥, 8개의 차가운 지옥, 팔열지옥, 파란 지옥이 있어요.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옥도 한 군데만 있으면 심심하니까 뜨거운 지옥에 한번 갔다가 핫한 지옥에 한번 갔다가 또 뭐 이렇게 뜨거운데 차가운데 이렇게 다 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2페이지로 갑니다. 52페이지로 가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보살님은 끝났고 신중님이 등장을 합니다. 신중님은 우리가 절에 가면은 화엄성중이라 그래서 부처님이나 불보살들이 104분이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이분들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면은
불교에서는 유일신, 절대적인 유일신을 인정하지 않지만 많은 신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도 신중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중들은 하는 역할이 스님들과 불교를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53페이지에 보시면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신을 천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니까 천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 있는 신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런 존재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수많은 신들. 근데 이 신들의 역할은 부처님과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 수행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돕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대부분 이들이 하늘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54페이지 보시면은 신들은 신들뿐만이 아니고 용이나 야찰,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 이런 존재들도 있습니다. 봉은사도 들어오는데 사천왕이 있는 것처럼 그 사천왕들도 자 여기 나오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신은 이들은 그 위상이 거기 나오는 야차, 건달바, 아수라 이런 사람들은 신과 인간의 중간쯤 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런 무리들 다 합해서 팔부신중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신과 신적인 존재들을 인정하고 있지만, 인정해요. 절대적인 신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많은 신들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들이 인간을 창조했다거나 인간의 행불행을 좌우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욕망을, 인간보다 좀 더 뛰어난 욕망을 벗어난 존재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들의 원력은 55페이지를 보시면 나옵니다. 이 신들은 절에 다니는 스님, 수행하는 스님, 절에 다니는 불자들을 보호하는 역할, 불법과 불자들을 수호하겠다는 원력을 가지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어떤 위험이 오거나 이럴 때 옹호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보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제2장에 나오는 불교에서의 이제 무엇을 믿을 것인지 믿음의 대상으로 삼보를 얘기했고 육념을 얘기했고 불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체자가 될 수 있는 부처님, 보살님, 신중님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서가모니 부처님, 이제 불교를 창시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생애와 그가 가르침을 폈던 그 시대로 한번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3장을 좀 읽어와 주시기 바랍니다.